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하늘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은 어제는 봄이었고 오늘은 여름입니다. 특별히 이 투싼 땅에는 여름이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강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갈아엎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처음에 목사님께서 토요일 오전 집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컨펌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집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도시 분들은 골프 치느라 바쁘거든요. 토요일 오전 집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오전에 집회를 하시며 참여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두산 사광화무교회는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 제목이 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무슨 책 제목이 그러냐? 만화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만화책이라 하지 않고 그것도 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거기에 주인공 오해성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거기 별명이 있는데 까치라고 불려요. 그 까치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엄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엄지는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마동탁이라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마동탁이라는 남자와 까치는 야구 선수예요. 둘이 라이벌이에요. 한 번은 이제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리는 파이널 시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무려 25억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이라 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에 까치가 이긴다, 오해성이 이긴다 였습니다. 이 마동탁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마동탁이 투수고요. 오해성, 까치가 바로 타자입니다. 이제 엄청난 투수와 타자의 대결이 된 것입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이미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엄지가 까치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 번만 져줄 수 있겠니? 내 남편에게 져줄 수 있겠니? 까치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엄지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괜히 너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미안해서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시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동탁이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까치가 그 공을 치지 않고 눈으로 맞아버렸어요. 고의로 맞아버린 거죠. 데드볼도 아니에요. 고의로 맞았어요. 그리고 실명이 됐어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마동탁이 이겼고 까치는 진 거예요. 이제 까치는 병원에 누워 있기 때문에 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그랬니? 왜 그렇게 공을 맞고 스스로 무너졌느냐? 그럴 때
울고 있는 엄지의 손을 딱 붙잡더니 까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그거 복음인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눈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의 선교의 계절에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계절을 주셨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봄이면 여름을 사모하고, 여름은 가을을 사모하고, 가을은 겨울을 사모하고, 겨울은 또 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절을 주실 때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일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곧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아무리 좋아도 여름 지나가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낼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름의 계절. 여름이 무엇이 가장 좋죠? 당연히 햇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열매, 그 열매는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런 것 같아요. 주는 이도 풍성하고 받는 이도 풍성한 것 같아요. 나누는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어제 우리 첫날 집회 마치고 한 가정의 섬김으로 온 교회가 풍성히 먹었습니다. 나눠주시는 집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신지, 먹는 이의 모습도 얼마나 기쁘고 맛있게 드시는지, 나누는 모습이 그러는 것 같아요. 시카고 겨울이 깁니다.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봄 때 지금이요. 아직은 하면 안 된대요. 5월이 조금 중순쯤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전에는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5월 중순쯤 지나면 이제 씨를 심습니다. 뭐 깻잎도 또 파도 뭐 오이도 심습니다. 텃밭에서요. 그래서 자라나면 이제 7월 때 막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지난 여름에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 막 나누다 보니까 한참 돌다가 내가 준 거 다시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나눈 건데 왜 다시 나한테 깻잎이 왔지? 뭐 이럴 정도로요. 나누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근데 열매는요, 여름에 거두기는 하지만 또 가을철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사계절을 통해서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선교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네 사람의 터치가 있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다이렉트로 오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의 터치요. 처음에는 부모님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네 번째 터치가 있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는 선배의 네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아멘. 선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에 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터치되고 또 누군가가 터치돼서 네 번째 터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열매라면 내가 이 열매의 자리까지 벌써 네 사람 이상의 수고로움이, 그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열매를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이 될지 두 번째 사람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첫 사람이 되든 네 번째 사람이 되든
추수할 열매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터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 자신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 참 많아요. 제가 있는 뉴욕에도요, 또 시카고에도 가보니 모태신앙 정말 많더라고요. 모태신앙 만나보면 정말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터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사모하여서 여름을 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영혼의 여름의 계절에 들어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나요? 바로 그것은 회심 직후입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영혼의 여름철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언제 회개했지? 참 그때는 뭐 눈물 콧물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 하는 거죠. 제게 막내가 딸아이예요. 딸아이가 좀 머리가 좀 그렇고 냄새가 나길래 너 머리 감았니? 3일 전에 감았는데,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매일 감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회개했니? 이틀 전에 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회심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산 사과나무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회개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 때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 때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식사기도가 유래되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제사였었습니다. 성전에서 번제해드리고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전가를 짐승에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사라져 버릴 때 성전도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격인 것이 제사해야 할 성전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어떻게 회개하지? 어떻게 우리 회심하지? 이제는 잡을 짐승도 없고 짐승을 드려야 할 성전도, 제사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제가 이 식사를, 이 음식을 먹게 되네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먹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죄가 많은 존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먹을 때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지 이틀에 한 끼를 먹었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식사 때마다 정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식사기도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식사기도 잘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아침기도 오늘도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뭐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으시는 거죠? 마치 식사기도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 땅에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먹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금식 기도하세요? 저희 이번에 42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사순절. 애쉬 웬즈데이가 수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차라리 월요일부터 하십시다 해서 42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금식을 하신다면, 하루 한 끼를 금식하신다면 우리 한번 예측을 하십시다. 한 끼를 먹는데 한 5불에서 6불 들어간다면 한 끼를 금식하셔서 그 5불을 세이브 하십시다. 그래서 42일 동안 세이브 하셔서 그것을 빈곤층에, 먹지 못하는 일에, 시카고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홈리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있지요. 우리 그곳 사람들을 도우면서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하십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되게 우리는 뭔가 내 걸 얻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번 우리 금식기도는 나누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아서 그리고 4월 첫 주에 다운타운으로 갔지요. 가서 난민들을 돕고 또 노숙인들을 돕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여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죠? 요한계시록이요. 어제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description 그리고 prescription. 요한계시록 22장은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description 했어요. 그 묘사인 것이죠. 아름다운 천국의 계절, 여름의 계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름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름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날을 주셨는데, 새 기회를 주셨는데 어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씻겨주세요. 우슬초로 주의 보혈로 이제 내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예요. 19살 된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한국에서 바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계속 쭈뼛쭈뼛 잘 학생들하고도 또래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저에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빠 얼굴은 잘 모른대요. 엄마는 이제 오빠하고 자기를 키워야 하기에 엄마가 일을 아주 잘하셨나 봐요. 일본으로 가셔서 돈을 버시고 그 돈을 이제 외할머니에게 보내주고 외할머니가 오빠와 자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오빠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모tor사이클을 타고 다니며 그러잖아요. 고등학생 때 남자아이가 모tor사이클을 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tor사이클을 유지해야 되고 친구들과 놀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자기 용돈은 다 써버리고요. 동생 걸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훔쳤나 봐요. 근데 알았어요.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자기 걸 가지고 도망가는 오빠 뒤에 소리를 쳤어요. 나가지 마라! 집에 오지 마라! 근데 하필 그날 밤에 성수대교 비 오는 날 타고 가면서 미끄러지면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죠. 자기에게 큰 상처예요. 자기만 한마디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한테 일본으로 가지 못하겠고 사실 돈을 모았었대요. 엄마한테 가려고. 근데 엄마 일본으로 안 갈래. 또 할머니 옆에도 못 있겠어. 그냥 미국으로 갈래. 그래서 아무도 없는 미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또 신앙을 회복하고 여름의 계절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듬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벌써 결혼해서 2 아이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해요. 분식집을 차려서 아주 맛있는 분식집으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로 제가 떠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언어의 변화. 그 아이는 언어의 변화에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른을 만나면 존경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요. 자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언어를 부어주는지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도 온유와 사랑이에요. 그렇게 언어가 변화되고 언어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여름의 계절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서게 해주시고,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일어서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리얼리 처치,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한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갑자기 청중들이 다 일어서더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오신다니, 내가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청중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던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박수를 쳤던 것이죠. 그것이 찬양이 되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는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잃어버렸던 것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것, 그냥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이 콘에다가 좀 한 두세 스쿱을 올렸나 봐요. 아이가 먹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울지요. 엄마 아이스크림 하면서요. 이 엄마가 정말 지혜로워요. 아이가 우니까 얼른 달려와서 아이스크림 떨어진 걸 발견하더니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밟습니다. 그리고 너도 한번 밟아봐라. 그러니까 밟으면서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니까 이제 울지 않고 웃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놀이가 돼버렸네요. 그 사이 엄마는 얼른 냉장고에 가서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더 가져다 줬어요. 잃어버린 건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산 사과나무 교회는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시카고로 오게 된 것은 전임 목회자가 교회를 쪼개고 분리해버렸어요. 옆에다가 개척해버렸어요. 교회는 너무 아팠죠. 예, 시카고 한미교회는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것 밟아버리십시다 그랬죠. 지금 2년이 되었고요. 너무 잘 회복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든 숫자 거의 다 회복했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회복 얘기하지 마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어요. 잃어버린 것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어렵죠. 상처가 됐죠. 그 상처, 어려운 것 밟아버리시고 회개함으로 이겨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Enjoy, 여호와를 즐기는 것. 즐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가만히 멍 때리는 것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는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한다라는 성서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어쩌다 한번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죠. 맞아요. 말씀은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세요? 갑자기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는 이기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열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에라 이러고 다 펼쳐요. 가론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다시 한번 펼쳐요. 목매어 죽으니라. 말씀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죠. 말씀은 정기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먹는 것은 정기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은 것이 식사 시간이 불균형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누군가 만나자고 하니까 먹어야 되고 또 점심도 그래야 되고요. 저녁도요. 교인이 1000명 이상이 넘어가니까 집에서 2, 3년 동안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자녀들과 계속 밖에서 먹어야 됐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졌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요. 나는 오늘 오전 집회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절 2절 읽었으니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내가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 여름의 계절.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회개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때에 청년의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노년, 청년의 때에는 에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계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의 계절이에요. 여름의 계절은 말씀에 집중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오자마자 목사님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리조나에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여름에 탈수해버리니까 여름철에 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애통할 때요. 아멘. 참아내고 애통할 때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름철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제일 불쌍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울면서 기도해요. 저만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목회하는 큰아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쌓여지니까 목회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교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우십시오. 울 때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울게 되면 내게 어떤 성품이 회복되는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요. 아멘. 온유, 미크네스라고 했는데 이 미크네스를 뭐 성서 원어로 다 뒤져봐도 너무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참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목회하는 중에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어요. 온유. 모세는 온유함의 아주 프로페셔널리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온유함에 무너져서 정말 끝이 좋지 못할 때가 있었죠. 온유함 바로 이것입니다. 제 아내가 덴티스트예요.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제 아내가 환자를 볼 때 뽑는 것은 이입니다. 한 번도 혀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혀는 자꾸 이에 깨물려요. 밥 먹다가 깨물리고 어떻게 하다가 깨물리고. 저도 몇 번 깨문 적이 있는데요, 깨물리면 얼마나 화나고 아프고 힘든지. 피도 나요. 철철 나요. 아무리 깨물려도요, 혀는 뽑힌 적이 없어요. 깨무는 이는 뽑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혀 같아요. 자꾸 깨물려요. 우리는 마이너리티니까 자꾸 깨물려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머저리티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 깨물려요. 힘들어요. 이민자의 삶, 소수민족의 삶. 아시안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깨물려요. 하지만 깨물리는 게 낫습니다. 깨무는 것보다. 여러분은 깨무셨어요? 깨물리셨어요? 만약 깨물리셨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세요. 깨물지 마세요. 온유함이란 깨물리는 거예요. 깨물리고 참는 거예요. 깨물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어요. 뉴욕에 동성애 문제로 휘말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한 성도가 제게 침을 뱉고 떠나시더라고요. 당신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목사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5년이 넘게 저의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신방 가고 자녀의 결혼 주례까지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깨물렸어요. 깨물리니까, 그걸 이해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에서 치유가 받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픔을 아픔대로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받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위로받습니다. 위로받으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탈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거든요. 시편 1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성경은 제가 어제는 description, prescription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또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윈도우 이미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창문 지금 가려져 있지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뉴스만을 통해서 밖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미러 이미지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몇몇 분은 안 보고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거울을 봐야죠. 머리는 괜찮나? 옷은 괜찮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나? 말씀 속에 딱 내 모습이 보이면 잘 읽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그 사람이 보이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러 이미지입니다. 내가 보여줘야 하거든요. 내가 보이면 회개해요. 그러면 애통해요. 그렇게 눈물이 쌓여져가는 그런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름철은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동시에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답니다. 햇볕 참 좋은 것이지만 햇볕 뒤에는 그늘이 있어요. 항상 양지와 음지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지 가운데 있을 때 그늘이 오게 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양지에 있다면은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이곳은 햇볕이 너무 세서 그런지 잔디가 없더라고요.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 주어야 하냐면 해가 진 다음에 주어야 합니다. 햇볕이 있을 때 물을 주면 잔디는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쪽의 일들을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We worship God.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love people이에요. 선교한다고 선교의 일만 열심히 해나가면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아요. 일만 남으니까 서로 거칠어져요.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름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되 질서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 옷 잘 입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안에 속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겉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을 먼저 입는 게 순서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입어야 되죠. 나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딱 한 사람 속옷 밖에 있는 사람 봤어요. 슈퍼맨. 뭐 그들은 그럴 것이 그냥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바쁜 모양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가정이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그분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십니다. 말씀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 사계절도 질서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것으로 우리의 질서를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지면 감정이 나와요. 말씀의 질서가 깨지면 감정이 나와요. 화. 여러분 성경에서 화 있죠. 화를 냈다. anger. 그것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뜨거운 물을 옆에 사람에게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에게 화를 냈다. 가장 뜨거운 물을 내 아이에게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내 옆 사람에게 내가 화를 냈다.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은 질서의 뒷부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돌봐줘야 되는 것. 근데 왜 감정이 먼저 서버리는가? 왜 화를 먼저 내버리는가? 말씀이 앞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버리게 된 것이죠. 여름철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뜨거우니까, 모두가 좋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버린다는 거죠. 감정이 앞서지 않아야 돼요. 작년에 선교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웨일즈, 멕시코, 또 시카고의 다운타운의 난민들과 노숙자 선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핫한 것이 K-pop, K-culture, K-food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대요.
사실은 뉴욕에서 경험했기에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라고 제안했거든요. K 푸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알렸어요. 이제 홈페이지나 여러 이렇게 미디어에 우리 이제 미션을 위해서 맞아 하는데 K 푸드 합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예약이 오는 거예요. 나 김밥을 좀 주문하고 싶다. 그리고 뭐 불고기 뭐 잡채뿐만이 아니라 뭐 해물파전 다양하게 놀라워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저희들 물건 모아서 바자회했을 때는 2,000불, 3,000불이었대요. 그런데 저희 권사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하루 종일 주문이 오고 그냥 다 물건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4만 불, 5만 불이 모아졌어요. 저희들 선교하고도 나눔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 힘이 선교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한국 학교도 굉장히 부흥하고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이제 막 여름 학기 등록하기도 하고요. 한국 학교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지만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도 우리는 엎드림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 목적은 맞아가 아니란 말이죠. 멈출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Driven life and cold life. 많은 사람들이 드리븐 라이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일에 바빠요. 여기서 치우고 저기에 치우고 벌써 교회 갈 시간이야. 후다다닥 오고 그러다 보니까 놓고 온 거 많고요. 전기를 껐는지 가스를 껐는지 물을 잠궜는지 생각도 안 나고요. 근데 콜드 라이프 분명한 소명,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바로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원수도 있지만 왼수도 있습니다. 원수 왼수 다 힘든데요. 그런데 사실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되게 원수는 멀리 있거든요. 김정은처럼. 그런데 왼수는 가까이 있어요. 예. 가까운 사람이 왼수예요. 왼수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왜 왼수가 됐죠? 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됐어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교우 사랑했다가 왼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왼수가 됐죠? 내게 사랑하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앞서서 그래요. 내 탓이었단 말이죠. 내가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감정이 앞섰고 내게 말씀의 훈련이 정기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하려면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은 그러한 날입니다. 햇볕을 즐기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서 기도의 수분을 채워가며 바로 사랑을 회복하고 온유함을 회복하고 감정을 극복하는 여름철입니다. 그 여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정이 앞섰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철에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교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영혼을 만질 때 첫 번째 터치일지 네 번째 터치일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영혼을 만지는 일에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름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이 여름철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어의 변화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참 좋아하신 하나님, 나로부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첫 번째 통치가 될지 네 번째 통치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줄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엇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하고 옷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바라고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 나의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일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 예수 그대 예수 그대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게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 예수 그대 예수 그대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모습 속에 이 현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고집과 우리 안의 교만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비관하고 또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화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한 일들, 목회자를 정죄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내 죄를 크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께 세워주고 내가 함께 안아주고 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투싼에 있는 우리 6교회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목회자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서 이 선교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도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내 모습 속에 하나님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단하고 정리했던 이 모습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들 하나님 내 모습들 내 죄악의 모습들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나와 다르다고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과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앞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교의 계절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하나님의 두산 땅이 아름답게 선포되어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지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처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터치해주고 하나님 사랑해주고 함께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 예수 안에 살아내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참아지고 인내하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 마음들이 이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고향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절들로 하나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시면하여 흘러나리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높은 목소리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주님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온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온유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하나님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깨물리고 하나님 그런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 그 비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내 모습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동일하게 여기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뜻과 그것을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인내하고 버티고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우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능력들을 하나님 수분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나님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 주님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생명을 그런 교회들이 함께 될 수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